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 심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왜 바울이 이렇게 경노하면서 갈라디아를 써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무엇이 옳은지 옳고 그름을 잘 분별케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에게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전익해 주셔서 그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귀라는 놈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속인다는 얘기는 전혀 다르게 속이는 것이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 다 그 속임에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어린아이다,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어린아이라 그러고 은혜 아래 있으면 장성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귀의 게임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본말을 전도시키고 주객을 전도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지, 근데 마귀라는 놈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러거든요.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인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방점이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뭘 믿으라고 하셨는지 그 믿음조차도, 믿어야 하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 쪽에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외면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숨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녀가 믿었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면은 나 예수 믿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천국은 자기 의의가 있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그럼 천국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거든. 스스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 쪽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 만들거든. 종교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은혜를 안 받아도 내 의지적으로 내 각오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신앙은 그건 전부 종교에서 온 것이고, 신앙은 글자 그대로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건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창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앙의 주체를 인간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에 자기 주체가 되어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불의라고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치 인간 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내믿는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고 스스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듯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늘로서 난 것인가, 아니면은 땅에서 난 것인가, 그걸 스스로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난 의냐, 율법으로 난 의냐,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의를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난 후로는 바울은 뭐냐, 자기가 율법적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했던 것이 이게 왼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적 의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자체가 뭐냐, 이건 은혜 똥알인 거예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곧 뭐냐, 하나의 간증거리.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 난 과거에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다. 참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런 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봐도 이건 내가 또라이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바울 자체가 간증거리라. 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난 의를 만약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왜 굳이 예수를 전하게 했느냐고. 그 율법에 의해 내가 특심했던 사람인데, 흠없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전부 뭐냐, 하나님 앞에 왼수된 것들이고, 이건 버려야 될 것, 인간이 가지면 안 될 것들이다. 이거.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뭐냐,
예수만 전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죠. 예수. 그 예수만 그 갈라디아에 전했는데 유대교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자꾸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훼손하는 것이 그 뭐냐?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키기. 이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도 먹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첫째 복음에 전할 대상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이지만은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 유대인 회당에 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뭐냐?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은 골수 유대교 신자들에게 뭐 하느냐?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들 입장에서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은 변절자들이 있죠. 민족의 배신자들이지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하느냐? 표적을 삼아가지고 핍박을 가하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유대교 거짓 종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 믿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핍박이 없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그게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굳이 뭐 그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도 예수 믿지 말라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도 믿고, 그 유대교가 하는 것도 율법도 지키고 할 것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잖아, 이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왜? 핍박을 안 받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그 이론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들아. 이 두 번이나 얼마나 이 어리석다 이 소리는 뭐냐? 정신머리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머리 빈 놈들아 이 쉬운 말이죠. 여기 이 머리에 들은 게 없는 놈들아 이 소리 쉬운 얘기로. 정신이 비어있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고.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은 너희 행위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걸 왜 또 가가지고 너희들이 행위로서 그걸 지켜내려고 그러냐. 그런 덩신이 어디 있냐. 그런 덩신이. 쉬운 얘기로 이게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놔놓고 그 구원 지키는 것을 뭐 인간의 행위로 또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놨어요. 받아놔놓고 뭐 하냐? 이제는 그게 잘릴까 봐서 뭐를 하냐? 행위를 가지고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도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79년도에 이제 중동 붐이 일어가지고 사우디로 내가 이렇게 그때 취업을 하게 나갔는데 그때 내가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요. 뭐 대부분 다 처음 탔죠. 대부분 다. 그런데 중동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 만나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못된 인간들이 사람들 이렇게 약 올리기 위해 가지고서 비행기 처음에 절대 신발 벗고 타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었지.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상식이 맞잖아요, 상식이. 돈 주고,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지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면은 다 그거 가지고 밥도 주는데 그거 사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준다고 해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돈 안 줄 것 같으면 안 먹는다 그래야 돼. 그래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그 티켓팅 채팅을 하잖아요. 우리는 신발을 들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러니까 이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아니라고 신발 신고 타시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럼 됐어. 탁 타고 있어. 한 1시간 후에 밥이 나오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먹는데 왜 그러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멘붕이 오는 거 왜 이렇게 다 안 먹는다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묻는 거예요. 이거 값이 얼마예요? 이러니까 티켓팅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나중에 그 소리 한 새끼는 그 공항에 내려가서 반 잡아버렸죠. 소새끼, 말새끼, 돼지 대가리 같은 새끼 하면서 지금 꼭 갈라디아 교회가 이거와 똑같은 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그것을 행위로 지키려고 있다. 행위로 지키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욕이에요. 어리석은 놈들아 이 소리는. 정신머리 어디 두고 있느냐 이놈아. 너희들 눈앞에 예수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인간의 모든 너희를 율법의 의를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체가 인간 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기각시키는 것인데 왜 또 인간 쪽에서 뭐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을 들고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데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금방 그렇게 넘어지냐 이거.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를 바친다 그래? 육체로 바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성령이 우리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럼 육체로 바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지가 뭐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켜내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이 신앙이 곧 뭐냐면 유대교 신앙이고 구약 신앙이고 구약 신앙.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들의 유대교 신앙은 뭐냐? 그 은혜로 자기 은혜로서 언약의 후손된 것들을 율법 지킴으로 그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어. 율법을 지키면 언약의 후손이 유지가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는 자는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와 장기들이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것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세리와 장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냐? 율법을 근거해가지고 저것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저것들은. 그 상종을 안 했다니까, 상종을 안 했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태어난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됨을 뭐를 지키냐? 율법 지킴으로써 그걸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지, 어리석음. 그래서 구약은 은혜를 뭐냐? 법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구약신앙이에요. 구약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자기 쪽에서 뭔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먹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인간은 내 쪽에서 발생된 걸 믿는 것이 가장 쉬워요. 누구 믿으라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깡패들 또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도 오거들랑 나만 믿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이야. 이 사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 인간이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지 믿으라 할 것 같으면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냥 가가도 알겠어요 해도 가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마음속으로
그게 못 믿는다는 게 인간 자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의식 구조 자체가 내 쪽에서 발생된 거, 쉬운 얘기로 자기가 경험된 것만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없는 거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위에서 그냥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이게 인간에게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공짜로 준 그 구원을 아까 비행기 얘기했듯이 비행기 티켓팅 속에 밥값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미안해 한다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서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줘도 미안해 가지고서 미안해 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할 것이 예수 믿으라 이러니까 그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행위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좀 나중에 믿을게요. 나 시간 되면 믿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 돼도 못 믿어요. 그거는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왜 믿으라 그러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믿기 때문에 믿으라. 그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은혜고 뭐고 하나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거기 공짜로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쪽에서 뭐를 그걸 지켜내려고 하질 않아요. 내 쪽에서 뭐를 믿음을 지켜내고 뭐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짝퉁을 받고 있다고. 짝퉁 믿음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쪽에서 그 믿음을 내가 지켜내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잘 먹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쳐서 학습으로 알아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 천국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그렇게 하면이라는 것의 그 명제가 그건 뭐예요? 내 쪽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잠깐만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답을 알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비결 신앙이 아주 잘 먹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결.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그 비결을 몰라서 못할 뿐인데 그럼 목사들은 거기에다가 비결을 알려주잖아요. 축복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몰라요? 다 그러잖아. 은사니 축복이니 구원이니 믿음이니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의식 구조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이 사상이 우리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신도 내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안 했을 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나 그때 참 많이 쏘갔지. 그래 보좌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시다. 우리는 그런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그러면 특유의 뭐가 나오느냐? 자기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래서 내 열심을 가지고서 기도 많이 하면 보좌가 움직여지는 줄 알고 있어. 이쪽 우스갯소리로 교회를 처음에 개척 딱 하고 나와가지고서 수련회를 가는데 그 문무대왕릉 우리 지난번에 소풍 갔던 그 자리예요. 다 비가 짱때같이 쏟아지네. 내일 뭐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특유의 내 오기가 있잖아. 생긴 게 오기로 생겼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성경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사파 싸움 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개척교회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죽일 일이 있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이 비를 먹게 해줘가지고 우리 수련회 가는데 전혀 지장 없게 만들어달라고.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왜?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장소도 정했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비가 와서 못 간다. 그럼 내가 거기 굽힌다, 안 굽힌다? 안 굽히죠.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뭡니까. 포타에다가 큰 이 물통, 노란 거 알죠? 노란 거 집집마다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 거? 그거 실어가지고서 물 차를 씻고, 그 바닷가 수영하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게 꿉꿉하니까 그거 찬물, 이거 민물로, 이거 수돗물로 싹 씻어내라고 수도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준비를 빨리 다 해놨어. 내가 그때는 열정적이었다니까. 미쳤지. 그래서 문무대하는 그 산꼭대기 그거 갖다 차 세워놔놓고 그 엑셀 파이프 탁 50m 내려가지고서 바닷물 수영하고 올 것 같으면 그 수도꼭지 탁 들어가서 탁 씻고, 참, 진짜. 그때 그렇게 수도하는 놈들은 다 하나도 없어. 다 가서 어디가 버렸어. 그때 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비를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면은 싹 보여줘. 별이 보여. 아, 옳거니 됐다. 아, 이제 하나님 기도 응답 들은구나. 네 보좌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마음 놓으면 또 와요. 이거 왜 이러지?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놔놓고. 그걸 해놔놓고 무조건 배짱이래, 배짱. 간다 그래. 그때 내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거기 계셨는데 그러더니 지금 입이 어디로 간다 그러냐? 가자. 믿음으로 가자. 세상에 참 하나님도 기가 찼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서 비뚫고 여기 있다고 왔는데 세상에 그 자리 문모대학로 그 자리를 반경을 해서 약 한 1km 정도 될 것 같아요. 해가 짱짱하고 나머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산 전화 와가지고 지금 비 이래 오는데 뭐 하고 있냐 빨리 안 오고. 여기 해가 있는데. 그 사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죠. 우리는 거기서 2박 3일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아주 비 하나 맞지 않고. 그때 내가 보좌를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때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하나님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계속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무당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내 손 안에서 움직인다니까. 정광이 같이 하나님도 지가 까불면 죽인다 그러는데, 혼난다 그러는데, 대단하잖아. 이게 참 뭐냐면은, 인간 쪽에서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이 신앙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딱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돼. 주에 3창 하잖아. 꼭 3번 해가지고, 촥! 세미나 가기만 하면 그래요. 세미나 가기만 하면 그 강사 그러는 거야. 이 지붕이 뚫리도록 우리 주에 3창 합시다. 아, 참. 우리 하나님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먹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예수 믿기에다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잘 먹히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쑥 넘어가는 것이, 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이 소리가. 그들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인간의 가능성을 다 부추기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면서. 그럼 인간들은 그 가능성, 믿어지지는 않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안 신화이라. 갈라디안. 이걸 신율주의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신학적 용어로 신율주의 들어봤죠? 신율법주의라 그런 거예요. 신율법주의. 이 신율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쓰라미처럼 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 뭐가 되느냐?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렇게 돼야 춤을 춘다니까. 성도들이 춤을 춰요. 제가 신정동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피리를 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입만 열면 그랬어요. 무슨 인간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들의 사고와 맞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만약에 신율주의를 전했을 것 같으면 춤췄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들어먹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으쌰으쌰 하는 걸 가르치라 할 것 같으면 잘하죠. 그게 그만큼 뭐냐, 이 갈라디안 신앙주, 이것이 신율주의, 이 신의 신인협동론이 인간에게는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골빈 놈들아, 이 골빈 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냐고. 너희들이 언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냐고. 너희들이 그냥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령 주신 것인데, 성령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예수가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또 그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너희들이 지켜내려고 또 그렇게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욱더 하죠. 창궐하죠. 창궐하죠. 유대교 신앙 자체가 곧 뭐냐? 유대교 신앙 자체가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이 하나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잖아요. 명제 자체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그럼 성경에서 있는 뭐 십계명을 지켜 그렇게 해보라니까. 나 다 했는데요. 그걸 다 해도 지금 얘는 지금 영생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어.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럼 본인 스스로 율법을 지켰음에도 자기가 이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으면은 인간 쪽에서 어떤 영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 지금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걸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수 당신 알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쪽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우리 쪽에서 따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생은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율법사 청년처럼 나오는 자들은 그들에게 뭐냐? 걸어서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희 쪽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 됐잖아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 자기 할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누구를 비유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를 의롭다 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걸 의롭다고 해준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쪽에서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것이잖아요. 무슨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한번 다시 공동번역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에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 한번 이해를 해보자. 공동번역에 띄워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보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이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시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신년 협동론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변증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입을 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럴 때 아브라함 믿을 뭡니까? 복의 조상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복의 조상이 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복의 조상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라니까. 아멘? 우리가 유명한 거기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일방적 부르심이에요. 그럼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착한 일을 할 것이라 해서 부른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정해 놓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미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해 불러버렸잖아. 불러놨잖아. 그럼 그 야곱의 후손이 지금 누구냐?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 쪽에서 야곱 쪽에서 어떤 행위가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복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후손이라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저놈들 저 신앙 가지고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저거 가지고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죽였죠. 그럼 걔네들은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분이라 참남한 자라 여긴 거. 참남한 자. 그럼 참남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은. 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이것이 죄라고 했을까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을까요?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겠지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잘못을 죄로 드러나 버려서 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죄 아래 가두는 미끼로 던진 거예요. 미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들 손에 죽어야 돼. 왜 그러냐?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지금 은혜로서 자기가 그 구원을 받은 놈들이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어떤 언약의 민족을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뜨려야지.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30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비교를 하는데 보세요. 이방인들은 의를 쫓았어요? 쫓지 않았어요? 의를 쫓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니까.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켜놨어. 그럼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를 쫓아갔죠. 자기들의 의를 쫓아갔죠. 근데 의를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그 의에 이르지를 못했어. 그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 예수님께서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넘겨뜨리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은 뭐 하느냐? 천국을 자기들의 힘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렸어. 넘겨뜨렸다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유대인 손에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다고 살려놔 버렸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이 전부 잘못된 걸 드러난 거예요. 틀린 걸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닌 거예요. 불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율법을 돌돌 말아가지고 불태워버려야 돼.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항복을 해야 돼. 아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제 자기가 경험한 자잖아요. 경험한 자. 그 경험한 자로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인들이 그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고 보니까 순식간에 뭐냐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로워 되는 이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율법 지킴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인데 막말 말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었냐고? 없었지.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이게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교회에서 너희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너희들 구원받았는데 왜 뒤에가 또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그렇게 넘어가냐고. 그러면은 율법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이걸 가르친 놈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딱 긁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가요. 그럼 네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라.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의롭게 됐냐고.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후대에 받았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 율법을 준 적이 없잖아요. 율법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줬잖아요. 그게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의롭게 됐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의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냐고. 이런 등신들이 지 조상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이놈들은 지들이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골빈놈들아, 골빈놈들아, 네 조상만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았냐고, 의롭다 여겼냐고. 그때 율법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인간의 그 본질은 예수님 초림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시대나 예수님 초림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잖아요. 죄성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다른 복음의 이 이야기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휩쓸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귀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너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멘?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어져 가지고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냐. 내가 지적 동의 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 복음은 지적 동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때는 내 이성에 맞아 떨어질 때 동의가 되잖아요. 그것은 아래 방식으로 할 때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아래 방식으로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래 방식이에요, 위의 방식이에요? 위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창조적인 방법인데, 창조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그냥 여기에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안 믿겠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구원 얻을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불가능해. 그럼 이렇게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아니,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럼 교회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살짝 끼워 넣어야죠. 살짝 끼워 넣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장사가 종교장사예요. 종교장사. 왜? 모든 인간은 영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영생하고자 하는 본능이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를 찾게 하느냐? 신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신을 찾게 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 그럼 신을 찾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소망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뭐예요? 인간들, 죽음에 쫓기는 인간들에게서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불로장생하는 것이지, 불로장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게 뭐냐? 신을 찾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을 찾는 행위로. 그래서 신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건 모든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 영생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인간들은 따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따내느냐? 가서 공짜로 안 주니까 뭐 하더라? 내가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빌 때도 그냥 빌으면 안 돼요. 미안해서 안 된다니까. 그럼 그 신에게 뭘 해도 바쳐야 돼요? 가장 깨끗한 물 한 접시라도 떠나놓고 빌어야 돼요. 그 신은 맨날 물만 처먹는 모니요. 집집마다 장독대에다가 물 떠나놓고 비나이가 비날 것 같으면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니까, 신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어디 들어왔느냐? 교회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적인 교회라. 무속 교회가 지금 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세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 신앙 올바로 안 봐요. 지금은 좀 나은데 옛날 초창기 시절에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옛날 우리 소시적에 연세 많은 분들은 꼭 뭐냐? 절간에서 빌던 그 신앙 그대로를 가져가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럴까 새벽기도 나올 때 머리 감고 챔빗을 쫙 해가지고 이 포마드 바른 것 같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우리가 철들고 나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걸 알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배워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정성 봐서 응답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게 뭘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이 너무 커서 자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경외심이라. 아멘? 그 똑같이 누가 이렇게 할 때는 물어보시라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성 봐가지고서 기도 응답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내 쪽에서 어떤 정성을 들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먹혀!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 이기거든. 왜? 자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특심한 건 좋은데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이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알맹이를 딱 보니까 그건 뭐냐? 우상숭배적 열심과 특심인 거예요. 특심인 거.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갈라디안 신앙에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윗이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리 하실 것 같으면은 이게 대해서 뿔따구를 내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 다 했을 것 같으면, 그럼 뭐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로봇이냐? 내가 그러잖아. 로봇들은 낫지. 차라리 로봇들이 갔으면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떠서 그런 권사님이 딱 갔잖아요. 왔을 때보다 자꾸 뭐 꿈꾼다, 뭐 본다 해서 권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알고 있는 신앙이 그게 전부인데 여기 와가지고서 그게 아니랄 것 같으면 이게 교정받으면 될 텐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서 헌금했거든 돌려달라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신앙이지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왜
꿈 꿨다 뭐 봤다 그래. 절대 고생 그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는 안 하는 척 하는데 또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볼까 또 그런 짓 하고 있고 막 꿈 꿨다 그러고. 나 꿈 꿨다. 맨날 꿈 꿨대. 그 꿈 꾸니까 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이게 딱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믿고는 싶은데 말씀은 믿어지지는 않고. 그럼 뭐 해야 되냐? 지가 본 걸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러면 꼭 그런 무당신앙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유유상조라고.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뭐 하냐? 춤추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죠. 그죠? 그럼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이걸 언약이 먼저고 후손이 나중이지요. 그죠? 그럼 이 후손은 어디에 종속이 됐어요? 언약에 종속이 됐죠. 그럼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럼 구원 자체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의 조건으로서 이게 잘린다 못 잘린다? 못 잘린다. 이게 만약 잘린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애초부터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들 구원이 야 내가 이러다 이게 잘리면 어떻게 해? 그건 애초부터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 뭐가 이게 근거 없는 이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려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어머야,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잘려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내 행위로 잘못하면 잘려나간다 이런 사람은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맨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맨날 두려워요, 두려워. 혹시 이러면 잘릴까, 저러면 잘릴까. 그럼 옛날에 뭡니까? 못된 왕들, 정적들한테 쫓길 때, 밥 먹을 때마다 김이상궁한테 이 독들은 거 아니가 네가 먼저 먹어봐라. 그 어떻게 살겠어, 그거를? 매 이렇게 하면 잘릴까, 저렇게 하면 잘릴까? 그런 구원은 없다. 애초부터 그런 구원 준 적이 없어요. 왜? 창세된 언약 자체가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내가 믿어지게 했으니까 그 믿어짐이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냥 어느 날 쑥 들어와서 믿어지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 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것을 인쳐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고 안 하는 이런 거는 있어도 구원에서 잘려나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신앙 생활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건 달라요. 신앙은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위의 것을 위에서 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 교리가 확실한 사람은 이 교리를 가지고서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럼 이 교리는 위에서 오신 이 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정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이 쳐져서 있어.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구원 문제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걸 장난을 치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행위와 상관이 없이 호적에 올려놔 버리잖아요. 호적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맨날 일어나가지고 내 잘못하면 호적에 뺄 거예요. 내 잘못하면 호적에 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빼버리지. 아이가 내 잘못하면 호적에 뺄 거지 할 거야 할 것 같으면은 부모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럼 그 아이에게 그러잖아요. 네 행위와 상관이 없이 넌 내 새끼야. 한 10년 키워보고 잘 될 것 같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잖아. 네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올려놨잖아. 그래 놔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명예가 걔한테 달려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훈육을 하겠죠. 여기에 동원되는 게 뭐예요? 훈계고 징계고 이게 나오잖아요. 애가 불안에 떨 것 같으면 거기를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너하고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아. 이거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 응? 그게 깨지려면 네 속에 있는 피를 다 빼가지고 다른 피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안 깨. 그 아이에게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아,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것은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집에 쫓겨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잘못하면 매는 되죠. 매를 대는 것은 그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지 옳은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그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아이는 자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고. 그 어린아이 신앙이고 뭐냐. 다시 율법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돌아가는 거. 내가 잘못하면 잘리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신앙은 뭐냐면 교리적인 문제고 신앙생활은 이걸 교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우리는 교리는 이것은 위에부터 온 것이 위에 여기는 이 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준 것이라고 정해 준 것이라고 와버렸다니까. 그럼 그 교리에 준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리를 우리 몸으로 자꾸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간섭을 한다니까. 간섭을 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율법과 은혜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두 바퀴, 술에 바퀴 같아, 바퀴 같아. 이 두 개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랄까, 방법. 율법을 통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대해준 것이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3장 몇 절을 보냐면 19절 보세요. 3장 19절. 19절 보세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으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라? 범법함을 인하여 뭐 했다? 더해졌죠.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다 이 자체가 뭐예요? 너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죄인 아내에게는 율법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지죠. 그럼 율법 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얘네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냐? 너희들 죄인이라니까. 너희들 죄인이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인데 죄인이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이 율법이 무엇을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멘? 그럼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어디를 이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되죠. 아멘? 그게 율법이 세미하면 세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확확 더 드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일을 한다니까. 자기 백성들 일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교리는 이 율법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실존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가,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그 교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풀어내는 이 일들을, 이걸 우리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그게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교리를 근거로 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과 신앙생활을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신앙은 위의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야. 이 신앙생활은 뭐냐? 그 정답대로 내 몸뚱이로 풀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정답은 뭐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걸 뭐 하느냐? 우리 몸뚱이로 풀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안 나오고 이 갈라디아 신앙같이 될 것 같으면은, 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온다니까. 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인데 정답은 아니라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은 내 이렇게 했습니다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여, 주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걸 다른 말로 다윗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안 신앙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갈라디안 신앙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려요. 상실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을, 구원을 지키겠다고 개발에 땀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뭐를 좀 했을 것 같으면 그대로 좀 안심이 되고, 그것도 못 살았을 것 같으면 개발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 걸 일컬어가지고 미친년 널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가 뭔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희비하는지,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여러분들이 행위가 조금 있으면 기쁘고 행위가 조금 나쁘면 슬퍼하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 자체는 지금 이 갈라디아식이랄 것 같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들을 어떻게 또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켜내려고 그러냐? 그래서 바울이 가장 쉬운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을 가지고서 들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쫙 살펴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왜 그러냐? 마누라는 안 팔아먹잖아. 아브라함이 몇 번 팔아먹었어요? 혹시나 해서 한 번은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팔아먹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을 까도 왜 팔아먹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팔아먹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뭘 본받아? 그래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자,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왜 그래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람을 불렀어요? 아브람을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죠. 아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있으면서 한 짓이 뭐예요? 이스마엘 낳은 거잖아요. 이스마엘 낳은 거. 저주의 자식 낳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100세나 돼가 어떻게 하냐? 99세 돼가 뭐해요? 이스마엘을 낳은 그 고추를 잘라버리잖아. 이 고추 가지고 하는 짓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할례를 행해버리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멘? 거기 같이 동조했던 사례도, 니년도 마찬가지야. 니년도 죽어. 그래서 사례를 죽이고 뭘로 바꿔요? 사례로 바꾸잖아. 그렇게 해놔놓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 아들을 줘버려요. 그게 이삭이잖아. 이삭. 그 이삭 준다 할 때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준다 그러니까 둘이 뭐라 킥킥거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잘해보고, 할머니 뭐 자신 있나? 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례도 그렇게 이 영감탱이 미쳤나 지금? 그래서 알을 낳은 게 비웃음으로 낳았잖아. 비웃음. 그들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말이 이삭이지 비웃음아. 이삭은 그들의 불신앙을 계속 고발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고발하는 자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느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그 불신앙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이삭의 추무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세워놨어요? 순양을 세워놨지. 순념소를 거기다 세워가지고서 대신 죽이잖아요. 그럼 이삭도 죽어야 될 자리에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제물 때문에 살아났잖아.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고? 이삭 때문에 살아났고. 맞습니까? 그럼 둘 다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때문에 우리 살아나십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 쪽에 있는 발생되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이 뭐냐? 진짜 아브라함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뭐냐? 거듭난 자의 신앙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모두 믿음으로 된 자들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신앙을 우리 그대로 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뭐를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4장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유업을 얻을 자인데 어렸을 때 조금 거기 가서 정직이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뭐 하래요? 그거를 율법 아래서 속량시켜가지고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 됐어요.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이 왔어요. 우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린 농명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사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어진 것뿐이죠. 아멘? 지금 받고 보니까 이게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고 놀라지요. 아멘? 제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율법에 특심할 때는 이 예수가 안 믿어져서 믿고 싶은 난 믿구나 싶은데 안 믿어졌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게 안 되잖아. 안 믿어지는 게 안 되잖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갈라디안 신앙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칫할 것 같으면은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위가 돼버리지.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냐, 내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먼저 주시고 달라 그런다고. 먼저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주시고 나가지고 우리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 뭐라,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예물로 드리는데, 동방박사가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삼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직.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이걸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적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고 있어. 제사장으로서. 아멘? 근데 장차 우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과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시키며 그 다음에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세상아 잘 있거라, 영원한 그 세계로 우리는 나간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뭐냐, 이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현실 속에서 믿어지게 만드니까 지금 오늘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재림해서 요 왕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하고 토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신앙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이렇게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비진리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케 해준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쳐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못을 박아 놔놓고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여러분 좀 그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갈라디아 신앙의 이 허구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형님, 우리 안에는 이 갈라디아 신앙이 있지를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나갈 건 지켜나가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왕노릇하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오직 창세전에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가지고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